자, 지난주에는 엘마서 1장을 공부했는데 복습을 하나 넘어가죠. 시련, 고난의 시기를 지혜롭게 극복한 엘마의 가르침을 살펴봅시다. 지난주에 여기까지 공부했는데 정리를 하고 2장으로 넘어가요. 다 같이 엘마서 1장 한번 봐요. 자, 시련의 시기에, 고난의 시기에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몰몬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엘마서 1장 23절부터 시작해가지고 31절까지 묘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공부한 거니까 잠시 들여다보고 뒤로 넘어갑시다. 23절에 교회에 많은 고난이 임했고 또 많은 시험을 당하게 되었더라. 자,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느냐? 자, 25절 봅시다. 신앙 안에 국회 손자들에게도 큰 시험과 고난이었더라. 그러면 신앙 안에 국회 손자들, 이 국회 손자들이 어떻게 그 시련을 극복했느냐. 여기서 나와 있는 시련, 고난은 어떤 거였죠? 엘마서 1장 23절에 나와 있는 내용은 어떤 고난과 시련이었습니까? 세상의 불을 쫓아 많은 회원들이 세상으로 떨어져 나간 거예요. 세상의 불을 쫓아가지고 세상으로 떨어져 나간 거예요. 어쩌면 합리적인 이유를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나은 일터, 보다 나은 수입, 보다 나은 인적 환경, 네트워크, 기타 등등등 자기 발전 위해서 그런 합리적인 목표를 향해서 점점 나아가고자 하면서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점점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남아있는 교회원들에게는 큰 시련이 됐고 고난이 됐습니다. 그럼 그들은 어떻게 극복했느냐? 이것이 교회만 임한 게 아니라 교회라는 건 교회 회원 개개인이 교회예요. 그들에게 똑같이 임한 거예요. 자, 우리도 이런 시련과 고난의 시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엘마의 가르침을 살펴봅시다. 우선 대표적인 게 25절이에요. 25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신앙의 국회 손자들이 첫 번째 어떻게 했습니까? 확고부동하게 뭘 지켰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한번 적어볼게요. 확고부동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 계명을 지켰어요. 두 번째는 뭐 했느냐? 끝줄. 그들에게 임하는 무엇을? 핍박을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견뎌냈어요? 인내로서 견뎠어요. 한번 쭉 적어볼게요. 몇 가지 견딤. 핍박을 인내로서 견딤. 그 다음에 26절은 읽어보는 게 낫겠죠. 백원서 자매 한번 읽어봐요. 26절만 크게 읽어봐요. 또 제사들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저들의 일을 떠나면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그들의 일을 떠났으면 제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나면 그들 모두가 부지런히 그들의 일에 다시 돌아갔으니 제사가 스스로를 그 듣는 자들보다 위에 있다고 여기지 아니한 것은 전파하는 자가 듣는 자보다 나을 것이 없고 가르치는 자가 배우는 자보다 더 낫지 아니함이라. 이같이 그들이 모두 동등하였고 그들이 다 일하되 각 사람이 그 힘대로 일하였더라. 감사합니다. 뭘 배웠습니까? 세 번째. 뭘 배우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 시기가 어느 시기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시기가. 시련의 시기. 핍박의 시기. 이 핍박이라는 거는 외부적으로도 있지만 내부적으로도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진학회고, 진로, 결혼 등등등 성취해야 되는 어떤 목표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성취하지 못하는 것은 오는 핍박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은 자꾸
쌓여지고 늦어지는데 교회에서도 그냥 자꾸 일거리에 자꾸 늘어나고 가끔 이게 내 교회인가 누구 교회인가죠. 분별하기 어렵고 그저 잘못한 건 딱 하나입니다. 그저 감독님 앞에 여러 번 눈에 자주 띄었다는 거. 그래서 자꾸 이제 세상 말로 은혜를 자꾸 받아 부름이 자꾸 늘어나는 거. 근데 할 일이 태산 같거든. 안팎으로. 선교사를 다녀왔는데 직장을 구하기가 너무 어렵고 그리고 학업에 관한 점은 그 공백 기간이 길다 보니까 또 지혜나 분별력이 또 예전처럼 이렇게 총명하지도 않고 여러 가지 안팎으로 핍박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시기에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업그레이드를 위해 가지고 해야 되는 공부보다도 경전은 뭘 가르치고 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거예요. 이 주목할 만한 게 뭐냐 하면 시련의 시기에 이 부분이 강조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왜 얼마나 이걸 강조했을까? 조금 이따 찾아봅시다. 그거는. 네 번째 뭐가 있느냐? 네 번째. 자, 네 번째는 절말 읽어볼게요. 27절 봐요. 27절. 그들은 각기 자기가 가진 바에 따라 그 재물을 가난한 자, 궁핍한 자, 병든 자, 고난을 당한 자, 뭐 했으며? 나누었습니다. 나누어줘. 쉐어링 한 거예요. 쉐어링. 봉사의 폭을 넓혔습니다. 왜냐하면 30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이 번영하는 가운데 그들은 벗은 자나 줄인 자나 목마른 자나 병든 자나 양육받지 못한 자를 아무도 내어버리지 아니하였고 이 신앙을 후에서 또 특징이 뭐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재물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였던 거로 그 재물에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물에 마음을 둔 자들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1장 2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4절에 보면 스스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 24절 봐요. 거기 보면 맨 마지막 줄에 많은 자들이 스스로 그들 중에 물러갔더라. 많은 교회 회원들이 세상의 불을 쫓아가지고 세상의 불을 쫓은 거예요. 불을 쫓아서 떨어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자들이 남아있는 충실한 교회원들은 교회원들한테는 그게 시련이 되는 거예요. 또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느냐. 마지막은 쉐어링, 나눈 겁니다. 그 뒤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다시 30절로 갑니다. 사람은 외모를 취하지 않고 교회 안에 있거나 교회 밖에 있거나 늙었거나 젊었거나 노인자나 자연자나 남자나 자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두에게 어떻게 했어요? 후히 나눠졌습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야기한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죠? 엘마서 1장 31절의 결론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세상의 불을 쫓아서 떨어져 나간 자들하고 이렇게 남은 자들하고 결과적으로 결론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31절. 이에 이같이 그들은 번영하여 그들의 교회에 속하지 아니한 자보다 훨씬 더 부유하게 되었더라. 부동호 표시를 해보면 결국 이쪽이 훨씬 더 부유해진 거예요. 현세적으로도 축복을 받고 영적으로도 다 축복을 받은 거예요. 다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가르침을 우리 개인에게 적용해 보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시련과 고난과 핍박의 시기일 때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나 세상적으로 번성할 수 있느냐. 첫 번째는 확고보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키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팎으로 오는 핍박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인내로서 뭐 하는 거예요? 견뎌야 돼요. 이 인내는 신앙의 요체예요. 그걸 천국의 성품이라고 그래요.
신앙을 다른 말로 바꾸라. 인내로 바꾸는 거예요. 인내로 바꿀 수 있어요.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더 열심히 이걸 붙들어야 되느냐. 언제? 시련의 시기에, 고련한 시기에, 시련과 고난의 시기에 왜 하나님의 말씀을 평소보다 더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엘마는 왜 기록을 남겼나요? 지금까지 읽은 절 중에 26절이 제일 긴 절이에요. 엘마서 1장에서 쭉 읽어보면 26절이 가지고 구구절절이 긴 절로 묘사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 왜 시련의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게 중요하냐? 이 일을 먼저 하고 세상 공부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엘마는? 주미 생각은 어떻게, 할 일이 세상 것도 너무너무 밀리고 그냥 정말 짜증나게 많거든. 근데 그 시간에 하나님 것을, 말씀을 먼저 잡으라고 엘마 왜 강조했을까? 하나님은 일단 저희보다 더 저희 개개인의 그런 고민들을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의 해결책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했을 때 그런 시기들을 지나갈 수 있게. 어쩐지 오늘 주미가 예뻐 보이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에즈라 테프트 벤슨 회장님은 세상 것과 하나님 것이 막 뒤섞여가지고 혼란스러울 적에, 그냥 주체할 수 없어 지칠 적에, 그냥 짐을 벗었으면 하는 생각이 앞설 적에, 짐을 벗으면 안 됩니다. 짐을 벗으면 좋을 것 같죠. 어느 날 한 어린아들이 들판에서 연을 날렸습니다. 바람이 연이 쭉 올라갔어요. 연이 더 높이 올라가게 하려고, 아빠, 이 줄 끊으면 연이 더 높이 올라가겠죠? 그 줄 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연줄 끊으면 연이 높이 올라갑니까? 어떻게 돼요? 줄 끊어본 경험 없습니까? 취미생활로. 종훈이 줄 끊어봤어? 한번 끊어봐. 어떻게 되나? 그 연줄 끊으면 어떻게 되죠? 빙기도면 금방 추락합니다. 연이 높이 올라가면 연줄과 연결되어 있고, 바람이 거셀수록, 연줄을 당길수록 연이 척척척척척 올라가는 거예요. 바람이 없으면, 바람을 맞부딪지 않으면 연이 안 올라가. 그 연줄이 당기면서 그냥 바람이 셀수록 당긴다고. 당겨서 바람을 대항할수록 언제 날 잡아갖고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옆에 있는 여러분들은 줄을 끊는 거예요. 연이 어떻게 되나? 그거 바로 들어가죠. 시련이 고난이라고. 천만의 말씀, 축복의 시작이. 그게 없으면 높이 못 올라. 강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 강화를 위해, 신앙 강화의 필수 요소가 시련이에요. 시련이 없으면 신앙이 강화가 안 됩니다. 여기 계명을 지키고 가는 것은, 시련은 신앙 강화의 필수 요소예요. 필수 요소. 엘마의 가르침을 주목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러 간 이유 중에 뭐냐면, 에즈라 테프트 벤슨 회장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에즈라 테프트 벤슨 회장님 뭐라고 가르쳤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것을 우선으로 하십시오. 이분은 하나님의 것을 최우선 것을 하는 겁니다. 최우선의 것으로 수행하십시오.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순서가 착착착착 잡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먼저 하면 나머지 세상 것들은 각자 알아서 제 위치로 자기 순서대로 쫙 정리정돈이 됩니다. 엘마의 가르침.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한 게 있는데, 경전에 나와 있는 일화를 하나 설명할게요.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죠? 아브라함. 원래 이름이 아브람이었는데. 네? 고향이 어디요? 앞에 봐. 찾을 거. 기본 실력으로.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 때 어디입니까? 우루. 그 우루에서, 잘 봐요. 우루에서 아버지가 이름이 데라인데, 아버지 데라는 여호와를 섬겼습니까? 우상을 섬겼습니까? 우상을 섬겼어요. 너무 지나쳐가지고 아들 아브라함을 어떻게 했죠? 제물로 그 우상에게 제물로 바친, 아이고, 뛰어난 아빠. 산채로. 아들을 갖다 바쳤어요. 자녀를.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아남았죠? 그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섬긴 자였어요. 하늘에서 누가 내려왔습니까? 주의 천사가 내려와 아브라함을 건지고 그 섬기는 제사장들을 엘케나의 제사장들은 그 제단을 전부 엎어버리고 전부 다 진멸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여호와께서 형벌을 내서 벌을 내리셨습니다. 정죄하셨습니다. 기근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보고는 하란 땅으로 옮겨가라고 그랬어요. 하란 땅으로 옮겨갈 적에 자기를 제물로 바친 아버지를 어떻게 했습니까? 버리고 왔습니까? 데리고 갔습니까? 데리고 갔어요. 짐을 내려놓지 마세요. 내려놓을 생각이 꼭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서질 못합니다. 이렇게 세워지지가 않아요. 그 아버지를 데리고 하란 땅에 가서 거기서 봉양했습니다. 거기서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중요한 거 설명하는 거예요. 버리고 싶겠지. 벗어놓고 싶겠지. 그럼 여러분 성장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비를 지킨 아브라함을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세웠어요. 내가 내 아비를 영화롭게 한 것처럼 나를 영화롭게 할지니 내가 너를 세워 내가 한 공덕을 너희 자녀들 대대로 가르칠지니 이래부터 내 이름을 열국의 아버지라 하여 세울 터이니 아브라함이라 할지라. 이게요, 온 나라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애굽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을 가르쳤습니다. 특별히 배우시켰죠. 경전에 삭제됐는데 모세 우리가 갖고 있는 갑진주 아브라함서의 기록이 남아. 거기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높은 산에 불러가지고 신앙의 눈으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 지으신 모든 창조물들을 다 보게 합니다. 그때 수많은 별을 보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아름답고 가장 큰 아름다운 별을 하나님 별을 봐요. 그 별이 바로 콜롭이라는 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별입니다. 그래도 별들이 많이 있어서 아브라함은 크고 아름다운 별을 보니까 별들이 워낙 많았던지라 아브라함의 큰 별을 찾아봤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어요. 아브라함아 별의 크기를 보지 말지니 별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별, 주위의 별에 가까이 있는 별이 큰 별이요, 다스리는 별이요, 지도자 별이요, 권능의 별이요, 권세의 별이니 크기를 보지 말지니라. 근접성이.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냐에 따라 권능, 권세가 커질지니 너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질 것이냐고 가르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한 것은 이건 근접성의 원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근접성의 원리라고 그래요. 이거 근접성의 원리. 프락시모티라고 그래요. 즉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가는 근접성에 따라 가지고 파워, 능력이 커지는 원리를 우리는 프락시모티라고 그래가지고 근접성의 원리라고 그래요. 그게 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을 잡음으로써 점점 그분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말씀에 힘이 있습니다. 말씀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왜? 그분이 창조할 적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전부 권능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거 아닌가요? 전부 말씀으로.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한 것은 바로 이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접성의 원리와 관련이 있어요. 이게 아브라함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서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우선 3장 2절과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서 3장
2절과 영원히가 찾아가지고 먼저 한번 읽어보시. 아브라함서 3장. 아브라함서 3장 2절 3절 한번 먼저 읽어봐요. 영혼아 찾았냐? 자, 요거 2절 3절 읽어요. 2절 3절 한번 읽어봐. 그리고 내가 별들을 보니 그것들이 매우 크며 그중 하나는 하나님의 보좌에 가장 가까우며 그것 가까이에 큰 것들이 많이 있더라. 그리고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것들은 다스리는 것들이며 그 큰 것의 이름은 콜롭이니 이는 그것이 내게 가까이 있는 까닭이라. 이는 내가 아주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이것을 두어 네가 서 있는 곳과 같은 불빛에 속하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였느니라.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거기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은 그리고 내가 별들을 보니 그것들이 매우 크며 그중 하나는 하나님의 보좌에 가장 가까우며 그와 같이 큰 것들이 많이 있더라.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것들은 다스리는 것들이며 그 큰 것의 이름은 콜룸이니 이는 그것이 내게 가까이 있은 까닭이라. 근접성에 근접성. 아브라함서 3장 16절 읽어볼게요. 3장 16절. 김다영 자매 아브라함서 3장 16절 읽어봐요. 만일 두 가지 것이 존재하고 하나가 다른 것보다 사이에 이르다면 그들보다 더 큰 것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콜록은 내가 본 모든 폭발물인 중에서 가장 크니 이는 그것이 내게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6절 맨 마지막에 뭐라고 나왔어요? 이는 그것이 내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가장 가까이 있음이니라.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프락시모티 건접성의 원리. 파워 힘.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우리가 구원할 수 있고 또 축복해 줄 수 있는 힘과 능력은 뭐에 달리느냐? 근접성에 달려. 누구한테? 주님께 가까이. 그 근접성의 원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도 언제? 시련의 시기에. 이렇게 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왜? 내가 지혜와 이 부분이 제한받아가지고 지금 일이 엉키고 있는 거거든. 지혜의 근원 되시는 바로 누구께? 전능자에게 지혜를 구하는 게 맞는 코스. 이게 맞는 방법이라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잡아야 되느냐? 지혜의 근원 되시는 분이에요. 지혜의 근원이라. 우리가 갖고 있는 잠언의 가르침을 잠깐 살펴볼게요. 잠언 3장 봐요. 잠언 3장을 합니다. 잠언의 저자는 뭐라고 이야기했나 한번 볼게요. 잠언 봅시다. 잠언 봅시다. 잠언 3장 한번 봐요. 잠언 3장. 가만히 있어보자. 저기 누가 이걸 찾아가? 김학표 형제 찾았어? 그럼 잠언 3장 5절 6절 한번 읽어봐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치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감사합니다. 그럼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 또 봅시다. 이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약속된 축복이 있어요. 지난주에 설명한 겁니다. 이 약속된 축복이 뭐가 있다고 그랬죠? 대표적인 게 여호수아 1장 8절에 있다고 그랬는데 기억납니까? 우리 지난주에 공부한 건데 또 새삼스럽게 보는 것 같고 같이 찾아볼게요. 고민하지 말고 같이 찾아. 여호수아서 1장 8절 봐요. 같이 찾아요. 여호수아서 1장 8절 찾았습니까? 자매님 한번 읽어봐요. 1장 8절.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감사합니다. 여기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그 약속이 담겨져 있어요.
이 율법 책을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또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요. 내가 그리만 해주면 내가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붙잡고 그대로만 내가 수행해 주기만 하면 뭘 약속했습니까? 내 길이 무엇이 됩니까? 평탄하게 될 것이고 또 형통하게 될 것이다. 약속이다. 뭐에? 하나님 말씀에. 이 평탄이라는 것은 번영한다는 뜻이에요. 프로스퍼러스라는 뜻입니다. 형통이라는 건 good success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성취하고자 하는 그 성공을 능하사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능한 성공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에 담겨져 있는 약속이에요.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는 뭡니까? sharing. 봉사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열심히 봉사합니다. 이렇게 봉사하는 거, 나눠주는 거, 이거 우리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서로를 보살피는 거예요. 보살피는 겁니다. 이렇게 보살피는 우리가 봉사라고 그래요. 봉사는 뭘 위해서냐? 죄사함 위해서예요. 더 정확하면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우리가 봉사를 할수록 서로를 지키면 지킬수록 나의 죄사함을 얻게 되니까 더 내 그릇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sanctify,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릇이 정결하게 되니까 주님께서 담을 수밖에 없어요. 봉사하셔야 됩니다.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 기쁘게 하는 거예요. 짐을 내려놓지 마세요. 그 짐을 지고 가십시오. 그렇게 봉사함으로 인해 가지고 점점 우리의 죄사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날로 죄사함을 얻으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복을 담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원리를 잘 기억해서 적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 생활에.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몇 번째? 세 번째. 말씀을. 자, 그 다음에 이제 엘마서 2장으로 갑시다. 1장은 이 정도 보시면 되고 엘마서 2장으로 가볼게요. 이게 엘마서 2장 보면 최근에 유행하시는 분하고 관계 있는 분 이름이 나와요. 1절에. 누가 나옵니까? 최근에 아주 한류의 대명사로서 온 세상에 이분의 이름이 있거든요. 싸이. 에밀리 싸이가 나와요. 에밀리 싸이. 몰몬경에 대한 싸이가 있었어요. 엘마서 2장 보면은 에밀리 싸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2장 3장에는 싸이 스토리. 몰몬경에 나오는 싸이. 에밀리 싸이. 싸이. 몰몬경에 나오는 에밀리 싸이. 그래서 우리는 이제 2장, 3장하고 한번 같이 볼게요. 2장 내용은 뭐냐면은 이 에밀리 싸이는 니파인들과 어떤 차이점이 있었죠? 에밀리 싸이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친구가 왜 여기에 부각이 됐어요? 지금 당시 대판사가 누구예요? 엘마 2세가 대판사예요. 에밀리 싸이는 왕이 되길 원했어요. 누가? 싸이가 왕이 되길 원했다. 엘마하고 대항했습니다. 몰몬경에 나오는 싸이 이야기. 근데 에밀리 싸이를 다른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에밀리 싸이인데요. 무슨 에밀리 싸이 인드적 불렀어요. 엘마 2세를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습니까? 결국 내란이 일어납니다. 왕을 세우고자 하는 자와 판사 제도를 지키는 자와 여기는 자유를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속박하고자 한 거예요.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내란이 일어납니다. 내란이 일어나가지고 이 기록을 게리게 되면 권력을 탐하는 자들, 자신들의 이득을 탐하는 자들은 적과 동침한다는 걸 경전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적이 누구였어요? 에밀사인들과 리파인들이 원래는 한 리파이 백성이었는데 이들의 적이 누구였어요? 네이민인들이에요. 네이민인들. 이 네이민인들은 권력을 잡기 위해 가지고 에밀사인들은 누구와 동맹을 맺죠? 네이민인들과 동맹이에요. 백성들을 속박해서 권세를 잡고 이득을 얻고자 하는 자들은 적과 동침해서 조국을 망가뜨리려고 했던 자들입니다. 물문무식 있게 봐야 돼요. 이들은 자신들의 요즘에 내 이름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아. 정권 해가지고 좀 그렇더라고. 텔레비 어디가 너무 많이 나와. 뭐 무슨 정권 난친 정권인데. 우리 그 늦둥이 딸내미가 아빠는 왜 안 유명해? 글쎄 말이다. 경전은 이 장에 짧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백성을 속박해서 이득이나 권세를 잡고자 하는 자들은 적과 속박하기 위해 가지고 속박이라는 그들의 목적을 성취해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않는 걸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에밀사인들이 3장으로 넘어가면 리파이인들과 구분됩니다. 그들은 어떤 특징이 있죠? 하나님을 떠나가는 백성들이 제일 먼저 어떤 곳에서 표시가 드러난다는 걸 가르치고 있나요? 3장에서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었거든. 하나님 곁을 떠나가는 사람들은 그런 표징이 어디서 제일 먼저 나타나냐는 거. 복장에서요. 복장에서. 또 어디서 나타납니까? 또.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할게요. 너무 고민하지 마십시오. 3장으로 갈게요. 3장 갑시다. 엘마서 3장 봐요. 엘마서 3장 봅시다. 엘마서 3장 어디 보시는가 하면은 엘마서 3장 보면 패션이 나옵니다. 몰몽의 에밀사인들의 패션, 레미인들의 패션. 또 재밌는 거 이거. 자,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에밀사인들하고 레미인들의 패션이 나와요. 엘마서 3장 4절. 여기서는 엘마서 3장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하림경자매님, 패션에 관심이 있으니까 4절부터 7절까지 쭉 읽어봐요. 또 에밀사인들은 리파인들과 그들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레이맨들의 방식에 따라 자기의 이마에 붉은 표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레이맨들처럼 그 머리를 깎지는 아니하였더라. 이제 레이맨들이 머리를 깎았으며 그 머리에 두른 가죽과 또한 허리에 두른 그들의 무기와 그들의 활과 그들의 화살과 그들의 돌과 그들의 불배 등을 제외하고는 그들이 별거벗었더라. 또 레이맨들은 피부는 그 조상들에게 두신 표시대로 어두웠으니 이는 그들의 범법과 그들의 형제들은 대적한 그들의 반역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임한 저주였더라. 그 형제들은 의롭고 거룩한 사람들인 리파이, 야곱 그리고 요셉 셈이었더라. 또 그들의 형제들은 그들을 멸하여 하였으니 그러므로 저들은 저주를 받았고 주 하나님께서 저들 그 레이맨들과 레무엘과 또한 이스라엘 아들들과 이스마엘족의 여인들에게 표를 두었더라. 감사합니다. 이게 패션 시리즈가 나오는데 오늘 패션 좀 공부할게요. 재밌는 겁니다. 이게 재밌는 거예요. 패션 시리즈. 몰몬교에 나오는 사이와 레미인들의 패션 스토리입니다. 주의 깊게 보면은 뭐가 재밌는가 하면 에밀사인들 누구 방식을 따랐습니까? 레이민 방식을 따라. 레이민 방식이 뭐죠? 레이민 방식. 호경이. 발거벗기. 거기 잘 읽었어요. 벌거벗다보다 발가벗다니 훨씬 더 이미지가 좋은 것 같아요. 어때요? 머리는 밀고 몸은 다 벗었고 두른 건 뭘로 둘렀어요? 순수 가죽 패션이. 표현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몰몬교에 나와 있는 레이맨 그 방식을 에밀사인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 경전의 기록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아주 흥기다. 벌거벗었다. 레이맨 방식입니다. 오늘날도 인기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발가벗고 벌거벗으면 인기가 뜨는 거예요. 이 경전의 기록은 고대부터 나와 있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벗는 거예요.
벗는 겁니다. 머리도 밀었고 몸도 다 드러냈어. 그리고 가죽으로 둘렀어. 오늘날도 그거 둘르면 인기가 좀 늘어나는 것 같지 않은지 모르겠네. 몰몬계에 나와 있는 레이맨 패션입니다. 이것을 에밀리 사이언들은 어떻게 따라했죠? 그들 스스로 어떻게 했어요? 3장 18, 19절로 갑시다. 예. 같이 볼게요. 3장 18, 19절 보면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봤습니까? 이재 형제님. 엘마서 3장 18, 19절 한번 읽어봐요. 이제 에밀리사인들은 스스로 그 이마에 표시하기 시작하였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였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드러내어 놓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나간 것이니 그러므로 그들에게 저주가 내리는 것이 마땅하였느니라. 이제 나는 그들의 저주를 자초한 것이 너희가 알기 원하노니 저주 받는 각 사람은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의 저주를 자초하느니라. 감사합니다. 에밀리 사이언들은 이마에다가 뭐 했습니까? 여기. 그들의 이마에다가 표시를 했어. 마크. 어떤 색깔로? 붉은색으로 표시했어. 붉은색으로. 이 붉은색은 뭘 나타낸 거는 레이맨 방식을 따랐다고 그랬어요. 레이맨들에게는 어떤 표시를 줬죠? 이 레이맨들은 주님께서 어떤 표시를 줬습니까? 아까 읽은 데 나왔죠. 6절에 보면 그 조상들에게 두신 표시대로 마크대로 어땠습니까? 어두웠더라. 그죠? 이게 어두운 피부를 줬습니다. 어두운 피부. 다크 스킨. 이 어두운 표시를 준 것처럼 에밀리 사이언들은 그들의 방식에 따라가지고 자신들은 이마에다 뭘 표시했어요? 붉은 표시를 한 거예요. 붉은 표시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레이맨들에게 어두운 피부, 다크 스킨을 준 것이 이게 저주입니까? 주님께서 레이맨들을 저주하셔서 어두운 피부를 준 게 이게 저주예요? 그러면 검붉은 피부를 갖고 있는 사람 다 저주받은 사람들입니까? 새카마면 말할 것도 없겠네. 어떻게 몰몬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것은 피부가 검붉은 피부나 검관한 사람들은 다 저주받은 사람들이. 여기 나와 있는 경전의 표시를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13, 14절 읽어봅시다. 조금 더 자세히 봅시다. 여기 검붉은 피부에서 엘마서 3장 14, 14절 볼게요. 이것도 읽고 앞으로 갑시다. 한번 읽어볼게요. 황제자매님 13,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제 우리는 에밀리 사이언들에게로 다시 돌아가니 이는 그들에게도 그들 위에도 표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그들은 스스로를 위해 그 표를 두었으니 곧 그 이마에 붉은 표를 둔 것이라. 이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이는 그가 니파이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합니다. 보라, 레이맨들을 내가 저주하였나니 내가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도록 그들이 그 간악함을 회개하고 내게로 돌이키지 않는 한 내가 그들에게 표를 두어 이때로부터 이후 영원히 그들과 그들의 씨가 너와 내 씨에게서 나뉘게 하리라. 감사합니다. 거기 14절에 보게 되면은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은 레이맨인들 내가 저주하였나니 그렇게 되어 있죠? 14절 잘 봐요. 레이맨인들 내가 저주하였나니 내가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도록 그들이 간악함 회개 내게 돌아오지 않는 한 돌이키지 않는 한 내가 그들에게 표를 두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 표가 무슨 표입니까? 니파이후서 5장 20절로 가볼게요. 니파이후서로 갑시다. 이제 조금 더 근원으로 가봅시다. 니파이후서 5장 20절. 니파이후서 5장 20절로 갑시다. 이건 같이 볼게요. 자, 거기 20절 니파이후서 5장 20절부터 보는데 21절부터 보기 더 낫겠네. 21절부터 봅시다. 거기 보면
그는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저주로 그들에게 임하게 하셨나니 참으로 혹독한 저주라. 저주가 임한 건 뭐 때문에 임했습니까? 1절에 죄악으로 인해서. 저주가 왜 임했느냐?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대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와 그 종들의 가르침에 대항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님의 영을 쫓아냈어요. 주님의 영을 쫓아난 형벌로 그들에게 마크 표시를 줬습니다. 뒤에 봐요. 보라, 그들이 그를 대하여 자기 마음을 완악하게 하며 대항한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마치 부싯돌같이 되었음이더라. 그런즉 그들이 희고 힘이 곱고 기뻐할 만하였던지라. 그들이 나의 백성에게 꾀임이 되지 않게 하시려고 주 하나님께서 검은 빛깔의 피부로 그들에게 임하셨더라. 그러니까 저주라는 건 주님의 상태가 고두어진 거예요. 죄악으로 인해 가지고. 그게 저주고, 그런 저주의 표시로 주어진 것이 다크스킨이에요. 이게 저주는 뭐냐 하면은 주님의 영을 쫓아낸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영이 고두어진 게 그들에게 임한 저주였고, 그런 저주받은 자들을 별도로 표시하기 위해서, 구분하기 위해서 뭘 준 거예요? 다크스킨, 검붉은 피부를 마크로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검은 피부가 저주에 받은 흔적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주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그것이 저주예요. 다른 기록 한번 볼게요. 리파이후서 26장 33절 봅시다. 리파이후서 26장 33절 봐요. 26장 33절. 맨 끝절입니다. 봤어요? 26장 33절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줄 봐요. 그 일곱 번째 줄 보면 또 그는 그에게로 나오는 자는 찾았어요? 네. 거기 보면 또 그는 그에게로 나오는 자는 맨 앞에 뭐가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검거나 희거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남자나 여자나 아무도 거절하지 아니하시며 또 그는 이방을 기억하시나니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다 하나님께 동일한 아들과 딸이니라. 그 앞에 검거나 맨 앞에 나와 있잖아요. 이건 저주가 아니라는 걸 암시하는 거예요. 피부가 검다고 해서 저주받은 자가 아니고 주님의 영을 쫓아내서 주님의 영이 거두어진 상태가 저주예요. 그렇게 주님의 영을 지니지 못하는 자들을 표시하신 거예요. 어떻게? 검은 피부로, 검붉은 피부로, 다크스킨으로 그들에게 표시를 두신 겁니다. 왜? 그런 자와 섞이면 어떻게 돼요? 주님의 영이 거두어진다는 걸 경고하신 거예요. 오늘 저는 유인물 한번 볼게요. 유인물 봅시다. 유인물 봐요. 올라가는 유인물이에요. 유인물 우선 앞에 거부터 쭉 읽어볼게요. 여기 오른쪽 편 두 번째 거 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하고 거기 디테프 우르트 도로프 회장님 하신 말씀 있죠? 네. 인용문에 그거 한번 읽어봅시다. 찾았어요?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이 내용도 재미있습니다. 김건희 형제님 그거 한번 읽어봐요. 교회 회원들에게 교회 회원들에게 교육은 단지 좋은 생각이 아니라 계명입니다. 배움은 고난의 시기에 더욱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난의 시기에 싫은 시기에 배워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어딜 보는가 하면은 봉사함 찾았어요. 봉사함 이쪽 좌측편으로 가요. 거기 보면 제임스 파우스트 찾았습니까? 그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조원태 형제님 그거 한번 읽어요. 우리가 제사함을 우리가 제사함을 얻기 위해서는 서로서로 돌보아야 한다는 것에 의문이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좌측편 맨 밑에 보게 되면 리파이 후서 5장 22, 23절 여기 주석을 적어놓은 글이 있어요. 찾았어요? 네. 거기 한번 봐요. 검은 빛깔의 피부가 저주가 아니라 저주의 표시임, 즉 마크임에 유의하자. 저주란 주님의 영이 거두온 상태를 말합니다. 밑에 거 보세요. 밑에 거. 레이맨들의 피부가 이거 다 읽어볼게요. 박신희 자매님 거 다 읽어보세요. 레이맨인들의 피부가 어두운 색이 된 이유는 그들을 리파인과 구분하고 그 두 민족이 서로 섞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두운 피부는 저주 그 자체가 아니라 저주를 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저주는 바로 주님의 영이 거두어진 상태입니다. 피부색이 어두운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올 때 더 이상 이들을 피부를 저주의 표시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 개종자들은 주님의 영과 함께하며 사랑을 받을 만한 자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조생 필딩 스미스. 자, 그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엘마서 4장으로 들어갑니다. 엘마서 4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적용할 게 하나 있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3장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 엘마서 3장 19절 봐요. 2절을 읽고 4장으로 들어갑시다. 거기 3장 19절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 저주를 받는 각 사람은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의 정죄를 자초하였느냐 불러들였느니라. 같은 장 3장 27절 27절 이는 각 사람은 자기가 순종하기를 원하는 자에게서 싹을 받으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따라가는 근원으로부터 뭐 하는 겁니까? 응답을 받는 거예요. 여기 에몰리사인이나 레이멜인들은 세상을 따라간 거예요. 악을 따른 거예요. 그럼 악에게서 응답을 받는 거고, 니파인들은 누굴 따랐습니까? 하나님을 따라갔으니까 누구부터 응답받아요? 하나님부터 응답받는 거예요. 계시로도 주어져 있습니다. 교리하성이야 29편 45절 봐요. 교리하성 29편 45절 45절 봐요. 29편 45절 한번 읽어봅시다. 저기 안나의 자매님 29편 45절 봐요. 그들이 기쁘다 오히려 어둠을 사랑하고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그들이 순종하고자 하는 자에게서 자신의 상을 받으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45절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 그들이 순종하고자 하는 자에게서 자신의 싹을 받습니다. 인용문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여기 봐요. 오늘 하신 인용문 이게 유인물 중간모예요. 중간부분 헤롤드 비리 찾았습니까? 네. 거기 보면 우리는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는 찾았어요? 그거 한번 읽어볼게요. 이보배자매님 그거 한번 다 읽어봐요. 우리는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는 근원으로부터 응답을 받게 됩니다. 만약 사탄의 가르침을 쫓는다면 우리는 사탄으로부터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계명을 지킨다면 우리는 인도와 방향을 하느님으로부터 응답받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아주 그 계시로도 밝혀져 있는 거예요. 따라가는 근원으로부터 응답을 받는다. 그 정도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2장 3장에서 뭘 공부하면 이게 에밀리 사이드에서 공부한 거예요. 레이맨인들은 하나님을 따르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의 영을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이 거두어진 것이 바로 뭡니까? 저주. 그 저주의 흔적으로 그들에게 남겨진 게 뭐예요? 다크 스킨입니다. 검은 피부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인 중에 일부가 에몰리에 쌓인다는 이 백성들은 레이맨 방식에 따라 그들 이마에다 뭘 칠했어요? 붉은 칠을 했습니다. 저주의 표시를 남긴 거예요. 왜? 레이맨들에게 저주의 표시로 마크로 주어진 게 다크 스킨이거든. 그러니까 에몰리 사인들이 이마에 붉은 칠을 했다는 거, 붉은 마크를 했다는 건 이들이 뭘 내쫓은 거예요? 레이맨들처럼 주님의 영을 내쫓은 거예요. 따라서 이 에몰리 사인들, 이 사이 스토리는 주님의 영이 거두어진 사람들의 대명사입니다. 한때는 주님의 영의 인도를 받았지만 주님의 영을 내쫓은 사람들이 레이맨처럼 주님의 영이 거두어진 이 자들이 그들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그걸 그들 스스로 이마에다 뭘 칠했어요? 레이맨들처럼 붉은 칠을 한 건 검붉은 저주의 표시를 스스로 한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을 한때 알았다가 하나님을 떨어져 나가는 성도들의 첫 번째 그 표시가 어디서 나타난 흔적이 외모에 나타난다는 걸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영이 거두어지게 되면 세상의 표준을 따른다는 걸 시작한 거예요. 이 몰목령의 사이 스토리와 패션은 뭘 가르치고 있느냐? 한때는 하나님을 알았으나 하나님을 떨어져 나가 세상으로 가는 자들의 흔적, 마크가, 표시가 나타나는데 그건 뭐냐?
주님의 영이 거두어진 상태, 주님의 영을 쫓아내고 있는 상태가 그 사람이 어디에 나타나는 겁니까? 외모에 나타난다는 걸 시작하는 거예요. 좀 설명이 고약한 걸 이해하십시오. 그러니까 주님의 영을 쫓는 자들은, 주님의 영에 인도받기로 하는 자들은 주님께서 세우신 종들의 가르침에 주어진 복음의 표준에 따라 생활하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샘플로 내기의 신권을 소유하고 성전의식을 받으며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서 그 젊은이가 귀걸이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편적인 샘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젊은이가 귀걸이를 하고 있다면 주님의 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쫓아내고 있는 상태. 계속 고집한다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마에 붉을 지르한 에밀리 사인처럼 주님의 영이 거두어져 있는 걸 드러나는 행위라는 걸 단편적인 예로 들 수 있다. 그럽니다. 물론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지만 복음의 표준과 가르침을 잘 이해하게 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주 뭐 작은 일을 하나 듣게 되면, 그러니까 몰몬교에 나와 있는 에밀리 사인 스토리와 패션은 한때 하나님을 받아들였으나 하나님의 곁을 떠나가서 세상으로 쫓는 사람들의 특징이 제일 먼저 어디에 나타나느냐? 외모에 반영이 된다는 거예요. 그 외모에 반영되는 그 부분은 그가 주님의 영으로부터 떨어져 나가 멀리 생활하고 있다. 그만큼 어디에 가까워진 겁니까? 세상에 가까워졌다는 걸 암시하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몰몬교는 가르치고 있다. 이게 한 단편적으로 예를 들어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4장으로 넘어갈게요. 우리가 이제 적용해 볼 수 있는 예 중에 하나고. 4장 봅시다. 4장. 4장을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 이건 뒤로 봅시다. 뒤에 4장을 봅시다. 4장 15절부터 그렇게 할게요. 15절부터 20절까지 엘마서 4장. 엘마서 4장 15절부터 쭉 해가지고 20절까지 한번 볼게요. 엘마서 4장 15절부터 20절까지 우선 중요한 라인만 한번 살펴볼게요. 어딜 보면 가면은 15절부터 18절까지 눈을 한번 쭉 보세요. 여기 엘마 2세가 대판사인데 그 대판사직을 누구한테 넘겨줍니까? 니파에게 넘겨지죠. 그죠? 거기 15절부터 18절까지 읽어보게 되면은 엘마 2세가 대판사뿐만 아니라 대제사예요. 두 개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대판사직을 누구한테 넘겨주는가 하면 니파이아에게 넘겨줘요. 그리고 자신은 뭐만 갖고 있습니까? 대제사직만 갖고 온 땅에 성욕을 베풉니다. 이 부분이 왜 흥미있는가 하면은 이 대판사직은 이 니파이인들의 판사제도에서 행정수반의 최고도물이에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수상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제사였으니까 종교, 영적 조직에서도 가장 높은 감리요원이에요. 그런데 행정수반의 우두머리인 수상의 자리에서 법령이나 제도나 이런 것을 잘 가꾸고 만들어서 부강하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놓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인기 없는 대제사직만 갖고 성욕을 베풀어서 뺨을 맞고 침뱉을 당하며 핍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엘마가 왜 이 대제판사직을 넘겨줬을까? 아무도 왜 알아주지 않는 성역의 사업에 뛰어들었을까? 그가 가지고 있는 행정수반의 우두머리의 이 소위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직급의 수상직에 머물러서 법령과 제도를 뜯어고쳐가지고 백성들의 유익과 부강을 할 수 있는 권세 있는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을 넘겨주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인기 없는 이 직종에 주님의 사업에 뛰어들었을까? 옆에 있는 반론하고 의견 한번 내보세요.
자, 이걸 한번 정리해. 왜 엘마는 대판사직을 넘겨주고 스스로 물러나? 왜 그 권자의 자리에서 물러나느냐 하는 거예요. 왜 물러나가지고 성역에 뛰어들었느냐 하는 점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인기 없는 이 일에 왜 뛰어들었느냐 하는 거예요. 그 직을 못해가지고 난리구만. 왜 그걸 물러났느냐 하는 거예요. 자, 옆에 있는 반원하고 고견을 좀 나눠보세요. 왜 그랬을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12살에 그때 그 일자리가 그런 부분이 더 필요해 그런 말을 쓰는 거예요. 나는 그때 제가 분명히 저는 되게 에세이를 내가 소리를 했어요. 이게 그게 아닐까요? 정말 it's like the end, like you can't do anything anymore. 또 뭐 있을까요? 아! 아마 이제 가지고 있는 게 신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이파이하는 그게 없나? 선생님 질문이 왜 대판사직을 물려주고 성역에 뛰어들었냐는 거. 그 좋은 대판사직을 왜 버렸냐는 거. 자, 됐습니다. 이제 앞에 보세요. 자, 이제 토론을 그만 정리하고, 자, 앞에 보세요. 이 몰몬교에 나와 있는 이 지도자에 관련되어지는 이 부분은 다른 어떤 지도력 책에서 찾기 쉽지 않은 실제 상황입니다. 이 몰몬교의 니파의 백성들이 복이 많은 백성은 이런 리더가 있었다는 점이. 그러니까 권자의 가장 높은 자리에서 백성들의 안위를 위하고 그들의 안전과 공의를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물러난 리더들의 기록입니다. 왜 그가 그렇게 했을까? 법령이나 제도를 바꿔가지고 환경을 바꿀 수도 있었을 텐데 그는 그것을 굳이 물려주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인기 없는 직종인 성역에 뛰어들었을까? 자,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손준기 형제님 어때요? 어떤 의견을 갖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선지자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이랑 대판사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좀 다른 것 같은데 물론 대판사직을 하면서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교회에 대한 좋은 영향이죠. 이게 뭐 나쁜 걸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밝힐 수 있지만 그건 되게 이렇게 외면적인 변화고 진짜 실제 내면적으로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따라야겠다, 내 삶을 변화시켜야겠다 이런 것들은 더 정말 그 말씀이나 그 어떤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엘마가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의 선택 권한 중에서 엘마는 이 후자의 거에 대해서 더 큰 가치를 뒀다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 그냥 살아있는 이 인생 동안의 관점을 본 게 아니라 영원한 의미에서 더 가치 있는 일에 자신을 헌신해서 희생하고 그런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해했습니까? 조원태 의원님 혹시 덧붙일 거 있어요? 너무 지나치게 겸손한 것 같아요. 건이 혹시 뭐 덧붙이고 싶은 거 있는가? 거의 다 정리가 다 됐는데 혹시 뭐 추가해서? 저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엘마 2세가 대판사이고 또 대제사였었는데 그 대제사 기간을 그러니까 최초의 대판사이면서 대제사였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있었던 기간 동안에 그 니허 사건도 있었고 옅리사의 사건도 있었고 이렇게 이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엘마 2세는 이제 어디까지나 제 생각으로 이제 이해를 하는데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게 그러니까 이런 계속 그런 큰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이런 큰 사건이 일어나는 이유가 그 백성들이 세상적인 것에 좀 더 그 중심을 두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엘마 2세가 아무래도 대판사로서 있기보다는 대제사로서의 그 자신의 책임에 다할 때가 온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대제사로서 이제 봉사를 하기 시작한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좋은 지적입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을 한번 맺어볼게요. 이 결론을 한번 맺어보는 건 유인문에서 인용문을 가지고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우측편 밑에서 두 번째 인용문 보세요. 여기 보면 엘마는 대판서로서 봉사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는 더 중요하게 여겼다. 에즈라 테프트 벤슨 그 회장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찾았어요? 네. 그거 한번 읽어볼게요. 방수인 자매님, 주님은 안에서 밖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주님은 안에서 밖으로 역사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밖에서 안으로 역사합니다. 세상은 인간의 환경을 변화시켜 인간의 틀은 잡으려 하나 그리스도는 인간을 변화시켜 인간이 그들의 환경을 바꾸게 하십니다. 세상은 인간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모습을 바꾸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즈라 탭도 벤스.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주님은 안에서 밖으로 역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밖에서 안으로 역사합니다. 세상은 인간의 환경을 변화시켜 인간의 틀을 잡으려 하나 그리스도는 인간을 변화시켜 인간이 그들 환경을 바꾸게 하십니다. 세상은 인간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나 그리스도는 인간의 본성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제도나 법령이나 법규는 인간의 본성을 바꾸나요? 혹시 그것 때문에 본성이 바뀌신 분 여기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거의 드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우리의 본성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달라졌어요. 사람이 바뀝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이란 복음을 알기 이전의 사람하고 복음을 알고 거듭난 사람이 이게 완전히 다릅니다. 복음은 사람을 바꿉니다. 사람을 달라지게 해요. 그게 복음입니다. 아직 달라지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영, 주님의 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뒤에서 하나 읽어보는데 엘마서 5장 12, 13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이 단어를 먼저 봅시다. 엘마서 5장 12, 13절 찾았습니까? 이걸 한번 읽어볼게요. 왜 엘마가 대제사직을 갖고 그걸 성역을 베풀었느냐, 대판사직을 넘겨줬느냐, 그 답의 암시가 되는 게 엘마서 5장 12, 13절입니다. 강명자매님 한번 읽어봅시다. 엘마서 5장 12, 13절. 이에 그의 신앙을 쫓아 그의 마음에 크나큰 변화가 이루어졌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는 모두 사실이니라. 또 보라, 그가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을 전파하네. 그들의 마음에 또한 크나큰 변화가 이루어져 그들이 스스로 겸손하여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였느니라. 또 보라, 그들은 끝까지 충실하나니 그러므로 그들은 구원받게 되느니라. 감사합니다. 엘마는 법령이나 제도나 법규보다는 뭘 원했습니까? 엘마가 선택한 거예요. Almighty change. 크나큰 변화. 무리나 단체나 조직을 본 게 아니고 그는 개개인을 본 겁니다. 하나하나를 본 거예요. 무리나 조직이나 시스템이나 어떤 정당을 본 게 아니라 백성 하나하나를 본 겁니다. 그들 하나하나를 교회로 봤고 그들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본 거고 그들 하나하나가 Almighty change. 큰 변화가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그 변화는 무엇을만 가능한가 하면은 엘마서 4장 끝줄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게 19절이에요. Almighty change가 뭘 통해서 가능하냐? 엘마서 4장 19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한 것은 대판사직을 물려주고 대자세를 갖고 성역을 베풀고자 한 것은 그런 뜻입니다. 그가 그 자신의 백성들 가운데 곧 니파의 백성들 가운데 나아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여 그들을 각성시켜 그들의 의무를 기억하게 하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교만과 간교함과 그의 백성 중에 있는 모든 다툼을 끌어내리고자 함이었으니 오직 순수한 간증으로만 그들을 압도하지 아니하고는 그들을 돌이키게 할 방도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순수한 간증. 이것으로만 백성들을 돌이키게 할 수 있었습니다. Almighty change. 이건 크나큰 변화입니다. 이 변화는 개심을 이야기해요. 즉, 더 정확하면 개종이 되죠. 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크나큰, 이 mighty라는 건 뭘 이야기하는 건? 주님의 영에 인도되어지는 거예요. 인도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중심의 생활을 하기를 기대했던 거예요.
사람이 바뀌었어요. 사람이 달라졌어요. 주님의 영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지니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지니는 걸 might change라. 체인지가 안 되면, 체인지가 되려면 주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 크나큰 변화를 실감하는 거예요. 엘마가 선택한 것은 그들이 이 변화를 통해 가지고 개인적인 주님과의 친교 관계, 개인적인 계시형이 넘쳐나기를 기대했던 겁니다. 여러분도 각자가 엘마서 이 기록을 공부하면서 내 크나큰 변화가 언제 있었느냐? 주님의 영과 관련이 있습니다. 주님의 영을 느끼게 되면 이 큰 변화, 사랑의 노래를 부르게 될 수밖에 없고 그분이 걸어간 길에 대해서 기꺼이 쫓아가고자 하는 용기를 갖습니다. 엘마는 또 이것을 무엇을 보고 바라봐야 하는 걸 또 다른 단어를 하나 쓴 게 있어요. 15절 맨 마지막 14, 15절 같이 봅시다. 이것도 같이 볼게요. 오마이트 체인지. 이것도 같이 볼게요. 엘마서 5장 14, 15절. 이것도 내용이 좋은 내용이에요. 연관이 되니까. 다연자매님? 어디 있어요? 읽어봐요. 14, 15절. 또 이제 보라 나의 교회의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묻노니 너희는 영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났느냐 너희는 너희의 얼굴에 그의 형상을 지녀 보았느냐 너희는 너희의 마음에 이 크나큰 변화를 경험하였느냐 너희는 너희를 창조하신 이의 구속을 믿는 신앙을 행사하느냐 너희는 이 죽어야 하는 몸이 죽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며 이 썩어야 하는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 하나님 앞에 서서 죽어야 하는 몸으로 행한 행위에 따라 심판받게 될 것을 신앙의 눈으로 고대하며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12, 13, 14절에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단어는 might change. 이 크나큰 변화를 너희가 무슨 눈으로 바라보느냐? eye of faith라고 해서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신앙의 눈. 여러분 눈은 무슨 눈이에요? 눈을 또 지그시 감는데 아이 떠도 돼. 그게 또 지그시 뜬다고 신앙의 눈이 되는 건 아니니까. 엘마는 지금 중요한 단어를 썼습니다. 가슴 속에서 might change 이야기했어요. 주님의 영을 느끼게 되면, 인도되어지면, 그런 계시에 관한 친교에 관한 주님과 소통이 되면 눈이 바뀐다네. 어떤 눈이 바뀐다는 겁니까? 신앙의 눈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경에다가 신, 여기다가 앙, 조그맣게 마크핏에서 적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나 주변이 너무 짜증나면 안경을 벗어 신앙의 눈을 벗는 거예요. 걔도 다시 개심이 되면 신앙의 눈을 쓰고 다니는 거예요. 신앙의 눈이 엘마가 독특한 단어를 썼습니다. 신앙의 눈. 오늘날 유인문 맨 끝에 봐요. 맨 끝에 마지막 인용문 헤럴드 비리. 김경수 형제님 여기 한번 읽어봐요. 참 신앙의 기능은 한번 읽어봐요. 참 신앙의 기능은 우주에 대한 하나님의 무형적 통치에 관한 모든 의문에 답하는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상태에서 결코 해답을 얻을 수 없는 문제에 당면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더 이상 신앙을 지킬 수 없다고 느끼게 될 때 어찌해서든 신앙을 갖도록 하십시오. 신앙이 없이는 내일의 불확실과 위험을 헤쳐나갈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헤럴드 빌리.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참신앙의 기능은 우주에 대한 하나님이 무영적 통치가 아니라 무영적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분의 권능과 다스림이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 통치에 관한 모든 의문에 답하는 것이 있는 게 아니라 현재의 상태에서는 결코 해답을 얻을 수 없는 문제에 대해 당면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용기, 신앙을 통해 주는 신앙의 눈을 갖는 일이에요. 현재로서는 그 답이 안 풀려. 왜 하필이면 접니까? 왜 하필이면 그 일이 저에게?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섭하지요. 주님이 저한테 그런 거 섭한 겁니다. 예를 들면 뒤에 보십시오. 현재의 상태에서 결코 해답을 얻을 수 있는 문제에 당면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용기, 즉 신앙을 통하여 그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유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더 이상 신앙을 지킬 수 없다고 느껴지는 극한 상황이 일어났을 적에 정말 주님이 나한테 그렇게 대답하면 섭한 거예요. 청년 때부터 얼마나 개인반주 열심히 했는데, 아이들이 토요일날 모임이라고 보내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주일날 열심히 봉사했는데, 그리고 세미나리 얼마나 열심히 나가고, 그리고 봉사에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헌신했음에 불구하고 문을 안 열어주시네. 짜증도 그냥 짜증이야. 우리 늦둥이 말대로 왕짜증이구만. 그런 극한 상황이 더 이상 신앙을 가질 기력조차 잊어버릴 그런 극한 상황에 있을 적에 어떻게 해서라도 신앙을 갖도록 다시 일어서십시오.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 신앙이 없이는 매일의 불확신과 위험을 헤쳐나갈 수 없을 겁니다. 신앙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신앙의 눈으로 보라는 겁니다. 신앙의 눈은 뭐냐? 눈에 보이는 상황으로 더 이상 신앙을 가질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극한 상황에 이르렀을 적에 다시 일어서서 용기와 힘을 가지고 그분을 바라보는 눈을 신앙의 눈으로 바라본다라고 헤로리비를 지원하신 거예요. 그 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잠깐 할 일 없는 과학자 시리즈를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그 시리즈를 보고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 과학자가 실린더 안에다가 여기 물고기를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물고기가 좋아하는 먹이를 넣었습니다. 사이좋게 2마리씩 먹으면 돼요. 그런데 이 과학자가 투명 셀로판지를 넣었습니다. 물고기 눈에는 안 보여. 투명해가지고. 이 셀로판지에다가 전원을 연결했습니다. 전원을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이 물고기가 먹이를 보니까 달려갑니다. 해적 물고기, 진이 물고기, 자연 물고기가 달려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셀로판에 전원이 흘러가지고 알겠어요? 이게 안 보여. 해적 물고기, 진이 물고기, 자연 물고기는 안 보인다니까. 근데 자기들이 신기해. 주워 먹으려고 가면 이 셀로판지에 전원이 흘러가지고 그냥 충격을 받는 거, 쇼크를. 과학자 취미 생활이 끝나니까 셀로판지를 뺐어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쇼크 경험을 받은 해적, 진이, 자연 물고기가 이걸 안 먹네. 그래서 지금 굶어 죽게 됐습니다. 이 물고기를 어떻게 살리죠? 이거 안 먹어야 되는데. 왜? 쇼크 경험이 있어가지고. 아니, 자기들의 먹인데도, 먹이를 보고도 놀래가지고. 자, 그래, 이 물고기가 먹이를 안 먹으니까 지금 굶어 죽게 됐거든. 어떻게 살릴 수 있죠? 이거 어떻게 살립니까? 지금 안 먹어. 그냥 두면 굶어 죽는다고. 쇼크 경험이 있어가지고, 기억 때문에. 이제, 안 먹습니다. 자, 이 물고기를 어떻게 살리죠? 너무 고민하지 마요. 답은 간단한 거예요. 다른 먹이를. 어떻게? 다른 먹이. 다른 메뉴를. 그럼 용화는 어떤 메뉴가 좋은데? 다르게 생긴. 다르게 생긴 거? 네. 그렇지. 용화같이 생긴 먹이를 주면 될 것 같아. 이거 용화. 알려드리겠지. 또! 경험 없는 물고기를 넣어서 먹는 거. 정답. 쇼크 경험이 없는 순수한 물고기를 집어넣는답니다. 일명 순수한 물고기라고 해요.
이 물고기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감사. 신은 살아계시다고 모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다른 쇼킹, 이 쇼크를 받은 물고기들도 먹네! 따라가는 거예요. 엘마가 쓴 방법이 바로 이 방법이에요. 엘마가 이 방법을 써가지고 주님의 영에 인도되어지기를 가르친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의미에서 순수한 물고기로 주님이 찾고 계십니다. 주님을 순수한 물고기로 구하고 계세요. 또 그 물고기를 보존하십니다. 엘마가 썼던 방법이고 주님이 지금 찾고 있는 물고기들이에요. 그 물고기를 그분이 보존하십니다. 샘플로 오늘 나눠준 유인물 맨 끝에 보면 심전도 검사가 있어요. 이 검사를 한번 해봅시다. 심전도 검사를 한번 해봅시다. 자, 이걸 갖다가 한 2분 정도 하면 돼요. 평소 실력으로 해요. 자, 여기 여러분 보면은 생각조차 안 한다요. 그죠? 이건 거의 안 한다. 그건 때때로 지킨다. 그 다음에 이건 거의 항상 지킨다. 거의 항상 지킨다. 항상 지킨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어떻게 하느냐? 기본 실력으로 한다고 해요. 1번 봐, 1번. 예를 들어서 나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의미 있는 개인 기도를 중시하고 있다. 때때로 지킨다. 때때로 표시하면 돼. 2번 나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충실한 가족기를 수행하다. 거의 안 한다. 3번 나는 매일 최소 15분 이상 몰목욕을 지속적으로 읽고 있느냐? 생각조차 안 한다. 4번 나는 주중 3회 이상 최대한 내 몸은 내가 제대로 간다. 거의 항상. 매주 안식일 기가 거룩하게 지키느냐? 관심 있는 부분 있어? 거의 항상 지킨다. 때때로 지킨다. 됐죠? 이렇게 표시를 해요. 표시를 해가지고 연결을 하면 그래프가 나올 거예요. 시작해봐요. 밝은 양심에 비추어서 순수한 마음으로 작성해. 제출하는 거 아니니까 기쁜 마음을 한번 만들어 봐요. 몰면경이어야 돼요? 한 번에 꼭 몰면경이어야 돼요? 그 질문은 몰몬경이에요. 3번에 그건 몰몬경을 이야기합니다. 10번 뭐예요? 10번 뭐예요? 10번이 뭔가? 10번 더 해야 돼. 노력하고 있는가? 생각 좀 잘한다. 가끔 생각한다. 표시하라고. 아니, 내용을 이해를 못하겠네. 자기 절제. 용어 설명 좀 해줘.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중요한 거를 자, 앞에 봅시다. 앞에 봐요. 이제. 이 심전도는 여러분 심장의 박동수를 갖다가 의학적으로 검사하는 건데 이게 규칙적으로 돼야 돼요. 이게 정상적인 심전도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이게 죽으려면 심장이 어떻게 돼? 일정하게 돼야 되는데 이게 불규칙해. 이건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이게 그래프 현상이
떨고 온 거냐? 풀어온 거냐고 보면 돼. 알겠어요? 그래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쪽은 해, 이쪽은 달, 이쪽은 별이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그래프 위치가 가다가 그냥 퍽! 그러면 살아도 사신 게 아닌 영적 사망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뭐냐? Almighty Change. Almighty Change라. 그래서 이것이 일정하게 밑에서 있지 말아서 여기 나와야 돼. 위에서 일정하게 이렇게 돼야 돼. 그래서 요 밑에서 시작돼 이렇게 폭. 이거는 오마이트 체인지가 필요한 거예요. 오마이트 체인지. 신앙의 눈도 필요하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5장 조금 더 들여보고 전세에 관한 가르침 엘마서 10장까지 쭉 들여다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